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주님이 갖고 계셔요. 주님이 아름다움의 결정체예요. 아름다움의 결정체. 아름다움이 뭐냐? 주님이에요. 주님 됨됨이, 주님 성품, 주님 자체가 아름다움의 그 아름다움 자체예요.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추한지를 보는 겁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추함을 보는 것.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몸부림치고, 싸우고, 은혜를 구하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천국이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안 가본 사람도 다 알아. 천국은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천국은 너무 아름다운 나라예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만들었고, 아름다움 자체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다 천국에 완벽하게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풀 한 포기, 동물 하나, 나무 하나, 집, 산과 들. 이 지상의 아름다움은 타락을 통해서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반영해 주지만 옛날에 사용했던 구리거울처럼 희비하게 반영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타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솜씨. 창조가 뭐예요? 그냥 곤충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꽃 하나를 통해서, 나무 하나를 통해서, 새를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아름다움을 한 조각 한 조각 모자이크처럼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이 창조가 자연 계시예요. 뭘 계시하느냐? 계시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그걸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좋은 경치를 보면,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천국이에요. 왜 여기는 한국이고, 왜 저기는 미국이고, 왜 저기는 중국인데, 왜 저긴 천국이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불완전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산행일기 올릴 때 정말 예쁜 꽃을 보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천국은 보는 것만으로 행복한 나라. 풀 한 포기를 보든 물을 보든 새를 보든 집을 보든 산을 보든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보는 것만으로 행복한 나라. 곳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지천에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천국 구석구석에 완벽하게 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떤가는 것이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천국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와 같이 타락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아름답게 발산하고 표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땅에서 얼마나 더 아름다워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해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달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별의 영광이에요. 주님을 닮은 만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은 반짝반짝거리는 분량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은 밝기의 분량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은 밝기의 분량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면류관을 큰 걸 쓰고 있어야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후광에, 그 사람의 광채에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별처럼 빛나고, 어떤 사람은 달처럼 빛나고,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 그걸 봐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들판에 있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천국의 바닷가에 있어도 유리바닷가,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꽃밭에 십자가 우편 강도하고 같이 있어도 같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같이 꽃밭에 있어도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고. 그게 심판이라고. 그리고 그게 진정한 상급이라고요. 그게 인생의 끝입니다. 그게 성공의 잣대입니다. 척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잘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잘하기 위해서. 목회자도 큰 교회 세우기 위해서 살지 말고, 세계적인 강사 되기 위해서 살지 말고, 자기가 잘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 잘하기 위해서. 성도들도 사역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잘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 우리는 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에베소서 4장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정한 표대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표인 것이에요.